요나서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14장 25절과 26,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나는 실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역대상 이런 것들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사관들이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 시대의 사관들 아니면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역사 기록을 주관하는 사관들은 역사 기록만을 담습니다. 없는 신화 같은 것, 또 구전되는 이야기들을 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 실제 인물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사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을 기록하는 데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조선시대에 이조실록을 기록했던 사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관을 사초, 처음에 첫 번째 기록했던 원전을 사초라고 하는데 그것을 임금들이 뜯어 고치려고 했던 일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었던 무오사화라든지 갑자사화라든지 이런 이름을 붙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사서를 기록한 사관들은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우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 수 있고 우연하게 또 뱉었더니 가라고 했던 그 장소, 그 땅 니누에 가까이에 떨어질 수 있느냐, 이래서 신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화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증명하기 위하여 사관들의 손을 빌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의 지역이 태어난 지역 가드헤벨이라고 하는 지역, 여기는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 나사렛 바로 그 근처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활동을 했고 또 그의 아버지는 아미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진리라고 하는 에메트, 이 구약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파생되어서 하나님 진리를 향하여 있다, 진리를 향하여 있는 경건한 아버지의 아들이 요나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다. 하나님의 전령으로 가장 당시에 빨랐던 일반적인 전령을 쓰고 있는 그 비둘기 전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사람을 가장 빠르게 니누의 성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도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지난 주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했던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추적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 선상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가 이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내일부터는 말씀을 조금 더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요나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살피면서 이 배경이야말로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뿌리 깊은 불신앙,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아주 완악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함께 고민했습니다.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25절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말씀을 했는가는 그 뒤에 나와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여기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열왕기상 앞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로보암이 거기 또 나와요. 그 사람을 북이스라엘을 세운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라고 하고, 이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그때로부터 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후에 이제 거의 한 300년 400년 이렇게 지난 후에 또 다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지요? 네. 여로보암 2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경, 이스라엘의 땅의 경내를 저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라고 하면 지금 그 위쪽 갈릴리 그 북쪽에서도 한참이나 올라간 땅이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아라바는 홍해 바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북이스라엘의 힘이 솔로몬 시대처럼 그 영토가 대단히 넓었고, 영토가 넓은 건 그만큼 군사력이 강한 것이고, 군사력이 강한 이유는 경제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왕이 누구였는가? 여로보암 2세인데 땅이 우연하게 그냥 넓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로보암 왕에게 지시해서 저 북쪽으로 하맛에서부터 남쪽 아라바까지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땅을 넓혀라. 이렇게 요나에게 그 말씀을 주었고, 여로보암 왕은 요나의 지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그 땅을 그만큼 넓힐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력과 군사력,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풍성한 때,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여기에 문학적인 상상력을 가미를 좀 해보면, 요나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로 번성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그 번영의 중심, 그 번영을 이끈 장본인이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이해하셨지요? 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지요. 우리나라 이제 OECD 개발국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이 선진국으로 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전쟁 후에 한 7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배고프고 정말 힘들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배가 불러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민정탁 장로님 외에는 모두 살이 너무 쪄서 걱정하는 사람들 판이거든요. 우리 민장로님만은 살이 좀 붙어야 되는데, 그런데 안 붙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살집이 너무 많아서 걱정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지요? 걱정 않는 분들은 계속해서 푹푹 찌셔도 상관없지만 우리 지금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번영의 출발점이 누구예요? 이 번영의 출발점이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분 아니었으면 이 번영의 출발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번영의 출발점에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을 하고, 한일 그 묵었던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그 배상금을 받아냈던 인물이 누구지요? 대체 여러분은 아는 게 뭐요? 질문을 안 하고 말아야 되나요? 네, 김종필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욕을 진탕 먹기도 하고, 그때 배상금을 너무 조금 받아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더 내놔라.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라든지 여러 광부들, 끌려갔던 사람들 국가가 받아냈지 개인적으로는 받아내지 않았으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받아내려고 하는데, 미쓰비시사라든지 그때 그 전쟁 시대에 그 전후 기업으로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우리 국민을 착취했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씨도 안 먹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한 시대를 바꿔냈던 그들이 독재자든지 뭐든 간에 우리나라 지금 번영을 생각할 때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김종필 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김종필 씨가 자기도 대통령이 되고 싶었지만 결국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게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지요? 그 충청도 사람들의 염원을 못 풀어줘서 뭐 이렇게 속상한 우리 충청도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자, 김종필 씨가 그래도 오랜 세월 국무총리도 지내고, 그것도 2번, 3번 지내고, 권력의 그 핵심에서 노른자 위에서 온갖 단물은 다 뽑아 먹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으로 그대로 가져가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흥하고 가장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가장 땅도 넓었고, 그 일을 누가 주도했냐면 요나라는 사람이 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가 도망치는 것만 지금 보고, 요나라는 인물 참 형편없는 인간이었네, 뭐 이따위 인간이 다 있어? 그리고 동화적으로 설교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나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 가운데 아마 그 출신 배경으로 봤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다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왕족이었거든요. 왕족이었는데 빨가벗고,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빨가벗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옷을 다 벗겨서 우리를 만천하에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3년 동안이나 그러고 다녔으니까요. 왕족 출신을 제외하고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했던 영웅이었습니다.
정치 권력적으로도 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요나가 가면 요나. 충청도에 가면 충청도에 부여라고 하는 곳에 가면 부소산성이 있어요. 부소산성에 가면 팔각정이 있어요. 부소산성의 팔각정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의 국남지에 가면 그 가운데에 호수 가운데에 또 이 누각이 있어요. 거기 누각에도 현판이 있고 부소산성 위에도 낙화암 그 근처에 있는 그 팔각정에도 현판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공주에 가면 공주 공산성이 있어요. 공산성 위에 올라가면 한자로 현판이 써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고향에 가면 그게 어디죠? 마량포구 쪽에 가면 이게 바다를 볼 수 있는 그 장소를 제가 정확하게 동백정에 또 거기에 가면 또 팔각정이 있어요. 거기에 현판이 있어요. 모두 김종필 씨의 글씨예요. 다 김종필 씨예요. 이렇게 다 요소에 다 썼어요. 예전에 우리 광화문 글씨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써놨어요. 이런 식으로 다 글씨 썼는데 전라도 땅에 가면요. 저기 유달산을 올라가면 목포에 유달산을 올라가면 거기에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 위에 김대중 씨의 휘호가 써져 있어요. 거제도에 가면 거제도 그 팔각정이 있어요. 팔각정에 김영삼 씨의 글씨가 써 있어요. 그 시대의 출신자들이 뭐라도 다 남기는 거예요. 죽어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좀 고마운 사람이다 이런 대접, 죽어서까지 그게 그대로 남는 거예요. 요나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요나가 왜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요나가 밑바닥까지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 삼키게 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자기가 자초하게 되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 정당성과 당위성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삶의 원리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결론까지 제가 났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그 시대의 왕 다음으로 오히려 왕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왕을 지도해서 왕이 나라의 영토를 넓게 만들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국부가 요나였어요. 그러면 그 요나가 존경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존경받죠. 그럼 요나는 어떨까요? 나는 비천한 자야,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목에 힘 딱 주고 사람 아래로 꼬라보고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지만 실은 내면에는 내가 이 나라의 위인이야, 내가 이 나라의 국부야,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또 다른 말씀이 왔어요. 그 말씀은 니누에로 가서 니누에 성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멸절한다고 전해라. 그런데 여기서는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가 받은 말씀을 전하고 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이미 요나는 경험을 했고 그것이 자기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왔다는 것도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나라의 영토를 넓힐 수 있었던 건 힘의 공백기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88년도부터 그 전에 경제 개발을 쭉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건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서 안으로 이렇게 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술 발전 같은 것도 도약을 할 수 있었는데 1990년에 이 덩샤오핑이 중국의 문을 개방을 하면서부터 그 나라가 경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석유 제품 이런 것들을 수입에다가 막 기술 같은 것들도 뺏겨다가 이러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무대에 진입하니까 우리나라가 경기가 막 일본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6.25 전쟁 그 무렵부터 이 쇄국 정책을 딱 쓰고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을 때는 전 세계의 기름값 이런 것들이 다 안정이 됐는데 그 나라가 갑자기 부상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주변의 나라들이 다 어렵게 되어진 거거든요.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놓고 주변의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위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아람이 그 위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에 의해서 쪼들리다가 아람이라는 나라는 있는데 나라 같지도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래는 아람이라는 그 땅 다메섹 그 땅도 다 니네 거였어. 그래서 요나에게 그 땅을 취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맛 어귀까지 정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하맛하고 경계선상에 누구랑 이제 닿게 되었냐면 아수르랑 닿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아수르하고 싸워야 될까요, 안 싸워야 될까요? 이제 싸우게 되어지죠. 중국이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우리 좀 도와줘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싼 노동력으로 일을 했더니 이제는 우리나라 다 내쫓고 지네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는 아람 나라는 지금 이미 무너졌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하고 북쪽 그 니누에를 수도로 하고 있는 아수르가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누구랑 부딪혀야 돼요? 아수르하고 부딪히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수르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삽니까? 아수르가 부강해야 이스라엘이 삽니까? 이제 역학관계가 이해됐지요. 아수르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내가 멸망시킬 거니까 회개하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내가 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아수르에게, 이 요나에게 주셨을 때 요나가 가면 뭐가 됩니까?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놔둬야 돼. 그냥 망하게 돼. 일본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지요? 일본은 거기 지진 나서 다 망해버려야 돼. 물속으로 다 잠겨버려야 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근본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저 북쪽 이스라엘은, 아니 저 북쪽 니누에나 아랍 나라는 저렇게 망해버려야 돼.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가만히 놔도 망해야 되는데 가서 망하는 걸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했을 때 만약에 요나가 가게 되면 매국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하루아침에 국부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친일파보다 더한 매국노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나는 요나가 도망친 부분에 대해서 나라도 10번은 도망갔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버려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내 감정을 넘어버려요. 내 생각, 내 판단. 참, 우리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집 아이 중에서 여러분 누가 제일 건실하죠? 누가 여러분 제일 예쁘지요? 우리 김경순 권사님, 우리 집 남자들 셋 중에서 얘기 안 할 테니까 누가 제일 예쁘지요? 아, 다 이뻐. 예. 저렇게 지혜로우실 수가 있어요? 우리 황변순 권사님, 네, 누가 제일 이쁘지요? 우리 이민정 권사님, 누가 제일 이쁘지요? 하는 짓을 보면 누가 제일 이뻐요? 애교 그런 거 말고 사람 됨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신이지요. 누가 뭐래도 유신이지요. 그죠? 근데 아세요? 유신이가 제일 위험한 애예요. 유신이는 지 머리로 탁탁탁 다 생각을 해요. 아버지보다 더 앞서가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 시킬 것도 없어요. 머리까지 싹 감고 앉아가지고 성경 딱 읽어요. 그리고 그 순서에 하루 내가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제가 안 나가는 날은 옆에 앉아서 오전 내내 공부를 해요. 제가 나간 날은 엄마 옆에서 엄마하고 오전 내내 공부를 해요. 야, 쉬었다 해라. 계속 해요. 요즘은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 선생님이 바뀌었대요. 숙제를 엄청나게 해주니까 새벽 2시까지 그냥 혼자 숙제를 다 해요. 다른 애들도 다 하냐 그랬더니 아니요, 나만 해와요. 걔는 그런 애예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다 거실 청소, 막 집 청소 싹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실 청소 다 하죠.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그래, 넌 좀 편해라. 하지 마라. 근데 이 녀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미쳐버리려고요. 동생들 둘 있지요. 걔네들은 지들 생각대로 안 해요. 안 움직여요. 뭐 시켜도 유신이가 시켜도 미적대요. 유신이가 막 소리 질러야 되고 스트레스 혼자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 생각이 강한 게 정리정돈 잘하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 좋은 습관입니다만은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 날이 와요. 내가 나중에 학교 생활을 하면 내가 늘 하는 얘기, 너 나중에 학교 가면 너랑 같이 기숙사 생활한 애가 네 동생들보다 못한 애들이 대부분일 때 너 그때 걔들 용납을 못하면 걔네들이 네 동생들처럼 너처럼 당하고 살 것 같아? 너를 나중에 짓밟어 뭉쳐서 너 그러면 그때 왕따 당해. 너 선생님들이나 어른들과의 관계는 좋지? 그런데 네 친구나 또래들 밑에 애들하고는 어렵지. 네가 마음대로 지시하고 하려고 해야지.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저 유민이 유아처럼 해. 특별히 유민이처럼 해. 유민이는 자기 틀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너는 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안 섞여. 너 그럼 네가 불행해지는 거야. 그 얘기를 해주는데도 이게 잘 못 알아들어요. 애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지금 새벽에 자기 틀이 강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 틀이 강해도 다른 데에 잘 섞여서 내가 겸손하게 내려놓고 해야지. 나는 맨날 국부야. 나는 하마드에서부터 저 밑 아라바까지 넓혔던 사람이야.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순종 안 해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아모스 같은 농부 출신들, 이런 사람들은 주시는 말씀마다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것들께 사용하세요. 그리고 어디든지 가요. 어떤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는 틀이 강해야 돼요. 틀이 강해야 틀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보면서 하나님이 다 그 틀도 깨트리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 하는 데에서 정말 지혜로워야 되고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틀이 우리 교회에 강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틀을 안 버려요. 때로는 그 틀이 함께 섞이고 융화되어서 더 큰 틀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틀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틀이 깨지고 흔들리려고 하면 아예 나와버리던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결국 이 요나의 문제가 그 문제였던 거예요. 너무나도 잘 나갔어요. 너무나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매국노의 자리로 내려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내려가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니누에 가서 니누의 사람들을 다 회개시켰더니 거기서 힘을 얻고 니누의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이 요나가 죽은 후 30년 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없애버렸습니다. 누가 그런 거예요? 요나 때문에. 요나가 전하지 않았으면 그 성은 40일 후에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요나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내 틀을 깨트리시려고 하실 때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서 깨지고 부서져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더 넓은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